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악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붉은 용 사탄이 여자가 낳을 아들을 삼키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았고, 또 그 용이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용이 이제는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어떻게 싸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어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별 10마리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예,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이 이 바다로부터 이 짐승을 불러 올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단은 용과 똑같이 뿔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머리 또한 7개입니다. 다만 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용은 그 왕관이 어디에 있었죠? 크라운이 용의 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왕관이 어디 있습니까? 뿔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뿔마다 이렇게 왕관을 여기 지금 펴지놨는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의 7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이 본 이 짐승은 전체적으로는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저기 표범 무늬가 있죠. 그런데 그 발은, 이 발을 보십시오. 발은 뭐와 같다고요? 이 곰발바닥과 같고, 입은 어떻다고요? 예, 사자의 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 챔피언들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새 짐승이 한 몸에 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입니까? 도대체 이런 짐승이 실제로 자연 세계에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런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 이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죠?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짐승처럼 통치했습니다.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고 산채로 불에 십자가에 달려 가로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짐승 같은 독재자들이 있었죠. 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히틀러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나,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얼마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스탈린
1,000만 명 이상을 죽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쪽의 김정은 짐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허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나 크리스찬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저 용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 사탄, 예, 마귀 사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 용이 사탄이라면 이거는 뭘까요? 예, 그렇죠. 바로 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부하로서 결국 하나님을 사단처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시키고자 하는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는 로마 황제 네로라든지 도미티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너희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사람들이 놀라서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짐승 만세! 그래서 짐승을 막 이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사람들이 일제히 경배하였습니다. 용과 짐승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죠. 이 짐승의 배후에 뭐가 있죠? 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저 용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이 권세를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5,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짐승은 과장, 곧 교만한 말을 하고 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란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이 네모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로마 동전 주화에 새겼고 이 사람이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짐승 같은 42달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 곧 교회 공동체를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 1세기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형제 자매님이라고 서로를 부르자 저 크리스찬들은 건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불렀고 또 성만찬식을 오해하여 크리스찬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를 몰래 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오늘날 이 짐승이 인터넷 악플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교회를 비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웁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창세기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깁니다. 이긴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죠.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통치하는 권세를 자가 됩니다. 이 짐승의 절대 권력 앞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앞에 6절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 그 단어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사람을 다양하게 구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단 두 부류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90절을 읽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를 상당히 쿨하게 아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 승리와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와 시련 앞에 성도는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돋보이고 용처럼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짐승인데 그 땅이 쩍 갈라지면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생겼죠? 양처럼 생겼어요. 되게 귀엽네요. 복설복설.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 그런 양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그 젖자는 하얀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네. 위에는 양인데 밑에는 뭡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죠. 예, 둘째 짐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겉모습은 양처럼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합니다. 어떻게 용처럼 말할까요? 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죽어라.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행세하는데 속으로는 용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목적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의 배후에 뭐가 있죠? 용이 있죠. 그러니까 용이 있고 제 우두머리로 용 밑에 첫 번째 하수인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그 짐승, 동물 짐승이죠. 그런데 이 첫째 짐승 다음에 이거의 부하가 누군가 하면 이 둘째 짐승 이겁니다. 예. 바로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자를 말하고 이 둘째 짐승은 바로 그 종교 권력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둘째 짐승은 어떤 이적까지 행합니까? 13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도 행합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이적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합니다. 신기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상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 움직이도록 하면서 뒤에서 막 소리를 내는지, 예, 그렇게 우상은 하나의 돌이나 나무나 금붙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하는 흉내를 내도록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적이나 능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놀라서 다 이 짐승을 따라다니는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예. 첫째 짐승, 자기에게 경배하도록은 하지 않고 첫째 짐승의 우상 그걸 경배하도록 하는데 철저하게 협조하는, 예, 그런 자를 말합니다. 또 무슨 일까지 행합니까?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된다. 짐승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라는 것은 과거 동물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벌건 불도장을 해가지고 탁 엉덩이에 찍고, 이렇게 옛날 노예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제 시골 집에 소 이런 거 키울 때 큰 짐승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어서 자기 그 표시를 확실하게 해두는데, 자, 우리 신자들은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이 두 부류로만 나눠진다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으로 양분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정상적인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정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정명서가 없는 사람은 즉시 체포하여 투옥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고 집과 직장을 잃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표입니다.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표입니다. 요한은 이 짐승의 표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라, 해석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그것은 사람이 주니 그의 수가 666이다. 예. 처음에 계시록이 어려워서 잘 모를 때는 짐승의 수를 세우라, 짐승의 숫자 카운터, 그리고 짐승이 몇 마리 세우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기 잘 보면은, 예,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예,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했죠. 예, 우리는 이미 7이 완전수요 하나님에 속한 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우리 관악 7부 아주 7 좋죠. 예, 이에 반해서 6은 뭐라 그랬죠? 불완전한 수요 사람의 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이 몇 번 반복되어 있죠? 6, 6, 6. 예, 3번이나 반복된 것은 짐승이 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룰 수 없다. 7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6이 7이 되고 싶어도 안 되고, 또 6이 7이 되고도 또 안 되고,
또 6이 7이 되고 또 안 돼서 결국에 6, 6,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우 6, 6, 7이라도 되면 좋은데 7, 7, 7도 아니고 그냥 6, 7, 7이 되든지 그것도 안 되고 아무리 6이 발악을 해도 6, 6, 6이라는 것입니다. 예.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고 7개의 왕관을 쓸지라도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적을 행할지라도 우상에게 말하는 신기한 능력을 보여줄지라도 짐승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제 아무리 자신을 나는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너 죽을래? 그렇게 안 불러? 김다? 십자가에 달아서 기름 붓고 화형시켜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벌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신사참배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벌벌 떨면서 뭐 일본의 천황이 신이라고요? 메가드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을 점령하고 통치했잖아요. 5년 동안. 그래서 일본을 5년 동안 통치하는 중간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령관직을 수행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메가드 장군이 일본을 접수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방금 천황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천황으로 하여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짐은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 발표를 하게 했잖아요. 그 일본 역사 읽어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로마 황제들이 제 아무리 자기를 하나님처럼 신격화를 해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666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짐승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66은 짐승의 수이며 또한 사람의 수입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어떤 사람의 수일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네로 황제의 이름값이 다 합치면 666이라는 것입니다.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첫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무자비하게 죽인 황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666의 짐승의 수가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와 교회에 회람되어서 전해져야 되는데 이 짐승은 네로다 이렇게 쓰가면은 바로 불운서적으로 완전히 체포돼가지고 다 싸그리 죽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짐승이 환상 중에 봤을 때 이 666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그런 자들로 다 이미 암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네로처럼 도미티아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정치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진핑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네로처럼 점점 악독한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10년마다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통을 버리고 자기가 장기 독재를 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국몽 다 아시죠? 중국몽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기독교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은 전체 약 9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1억 4천만이 넘어가자 위협으로 보고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인해 주었던 3자교회까지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켜서 지금 숨어있는 선교사 빼고는 거의 99%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되어 온 그 선교사님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의 어떤 가정집에 십자가가 걸려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십자가를 떼고 자신의 사진을 걸면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과거 진시황이나 도미티안 같은 독재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발 겸손해져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시진핑은
북한 김일성 산부자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김일성은 목사들과 신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우리 위대한 스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런 거나 세우고 뭡니까 우상 그 신상을 엄청 세우고 거기 가다가 해마다 그냥 절하도록 백성들을. 그래서 세계의 제일 큰 사이비 이단이 뭔지 압니까? 북한입니다. 예, 저기 통일교도 아니고 여기 신천지도 아닙니다. 거기는 2,300만의 그 사이비 교주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김일성 산부자나 시진핑, 스탈린, 히틀러 같은 자들은 바로 네로나 도미티안의 뒤를 잇는 짐승과 같은 자들로서 그들의 배후에 다 붉은 용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또 이단들 엔티 기독교 세력들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4장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13장과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으리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까. 여기서 시온산은 하나님 하늘의 성전, 14만 4천은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산 분들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큰 노래소리, 검고 소리가 이들의 성전을 축하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합창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승리한 14만 4천은 새 노래로 화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스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리함을 받은 14만 4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승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곡조가 어려워서 배울 수 없을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찬송가를 노래 잘하는 성악가에게 부르도록 했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노래는 잘 박자에 맞춰서 불렀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악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노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4, 5절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양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순결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꽃밭으로 가든 가시밭길로 가든 아굴골짝 빈들로 가든 독도로 가든 남극으로 가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열매의 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진실한 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최후 심판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심판이 시간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 외쳤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소가 되며 모든 나라의 주께 이르는 하나님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하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할까요? 당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이미 600년 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그냥 그 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로마는 전 세계를 힘으로 제패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천사는 세상 권세의 상징인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언적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이미. 이런 것을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이미 과거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는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로마는 음행으로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음행은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추종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곧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쉼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것. 지난번에 그 나왔죠. 11장에서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요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까? 이는 이 인내의 길과 이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시련을 견뎌가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제 아버지를 볼 때 저도 30년입니다. 30년 내로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30년 후에 제가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함이 따르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차적으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위협하고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간 순결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하도다. 성령께서 합창을 해주셨죠. 왜입니까? 이 땅의 수고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헌수 학사님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고하십니까? 우리 검신사님이 투잡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두기보 형님과 돌로메 형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마음고생이 특히 많으신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을 주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어떤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까? 두 가지 중에서
진성의 표를 받아 세상에서 잠시 즐기다가 나중에 밤낮 쉬지 않는 고통을 겪는 삶과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이 땅에서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 물어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 뜻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산 것, 예수님께 일편단심, 어린 양만 따라다닌 삶,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입니다. 죽어도 나를 따라다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를 따라다니는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진정 가장 행복한 인생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진정 승리한 인생은 죽기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거둘 때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긍휼 1도 없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용의 두 하수인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를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의 삼부체제라고 합니다.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상에는 이 짐승들의 표를 받은 사람과 반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